오늘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질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성경은 여기에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가야 하고, 군인은 군인답게 살아가야 하고,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일전에 한일 축구 경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저와 사모님이 소리를 치면서 막 이렇게 축구 경기를 봅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3대0으로 완패를 했죠. 경기 후에 일본 선수들이 한 말이, 한국 선수와 싸우면 언제든지 파이팅이 넘쳤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고, 이런 식이라면 굳이 평가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시합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가대표 축구선수답게 생활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27절에 가면 생활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 아래쪽에 보면 관주라고 있는데 시민 노릇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문을 그리스도에서 찾아보면 그 단어 속에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도시국가, 특히 도시국가의 시민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도시국가라고 하면 아테네가 떠오를 것입니다. 스파르타가 떠오르겠죠. 이 두 도시국가 폴리스는 정반대의 통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아주 민주적으로 통치하는 데 비해서 다른 한쪽은 강권적으로, 전제적으로 통치하는 것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테네의 시민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일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자립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토지를 갖고 있었고 배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이 또한 통치를 위해서는 아고라에 몰려서 치열하게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과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가 옆 동네에 있는 스파르타가 침입하면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 협력해서 전투에 치열하게 싸운 그들의 삶을 바로 사도 바울은 아테네 시민답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모든 성도들은 아테네 시민답게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면 좋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복음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로 평화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구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와 구원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셔서 평화와 구원이 초래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복음, 좋은 소식이다라고 합니다. 구약에 이렇게 예언된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어떤 식으로 성취될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27절 초반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는 시절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양식에 보면 첫 번째 천국 시민답게 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았던지 정답을 다 적어 놨습니다. I'm sorry. 다음 주부터는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결론은 아테네 시민들이 시민답게 생활하듯이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이 결론에 합당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 나라의 시민들은 그 나라 시민권을 알리는 여권을 갖고 다닙니다. 천국 시민도 패스포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직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기억이 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성령으로 확 패스포트를 찍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의 열매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맺힌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남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열매가 맺힌다. 그것은 바로 천국 시민권이 우리 속에 확 찍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어떤 사람도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용서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직인이 찍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본문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본래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까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로 답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절대 놀라지 말라라는 이 두 가지로 요청됩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유유상종합니다. 자기 주위에 비슷한 사람이 모여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속담에서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제가 깜짝 놀란 것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1차 산업부터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2차 산업, 그리고 가장 많은 다양한 직종의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다양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 영혼도 하나님 눈에는 천하보다도 소중한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그 한 영혼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집단이 바로 교회다. 그런데 그 다양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 마음이 되어라, 한 뜻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은 하나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치관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은 너무나 다양한데 그 정신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뜻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푸시케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뜻은 바로 목숨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저는 제기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할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력하라라는 이 단어 속에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협력하라라는 단어이고 보다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축구 경기를 이야기했는데 이 협력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힘쓰다, 경기를 하다, 싸움을 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해보면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의미로 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왜 한 마음이 되어서 서야 할까라고 질문한다면 빌립보서 바로 앞에 에베소서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쥐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이 성경은 일관된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싸워야 되는 목표는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여기에 다음과 같이 답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로 가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한 구절만 더 인용해 본다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가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굳게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주님이 부르시는 저 천국에 간 날까지 믿음을,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군인이나 축구 선수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도 싸우는 군사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본문 속에 왜 우리가 싸워야 될까에 대한 질문에 두 가지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상치 못하게 대적자들이 나타난다. 28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는 말. 이 말의 습성 가운데 하나가 말이 샤이하다고 합니다. 수줍음을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 주위에 와서 갑자기 자기 말을 타려고 할 때 말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날뛴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말이 소리 아주 민감한데 자동차 소리라든가 총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갑자기 들게 되면 말이 흥분해가지고 깜짝 미쳐 날뛴다라는 습성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는 말처럼 그렇게 깜짝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수줍음을 잘 타는 말처럼 자주 놀라지 않고 어떤 문제 앞에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요약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신앙에는 첫 번째로 지성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그것을 온갖 머리를 활용해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세 번째,
지성적으로 깨닫고 감정적으로 동의되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 이것을 저는 믿음에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동반된 전인격적인 것과 같은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저희 짧은 경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회에서는 이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가면 무조건 봉사부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지성적으로 깨달으려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부터 상고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말씀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활을 걸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만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내가 지성적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기면 내가 봉사하지 않으려고 해도 봉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아멘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성적으로 동의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내주하신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그 교회를 봉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본래 모습이다. 그런데 대적자들은 이 순서를 뒤흔들기 시작한다. 빌립보서 내에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을 뒤흔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종합해보면 오늘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를 믿어야만 제사함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동의했습니다. 예, 믿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적자들이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뒤흔든 것 같은 내용이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랴. 몸을 상해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어떤 대적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꼭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례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표가 할례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난 아브라함이 증표로서 한 것이 바로 할례.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플러스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합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식일 교회에서 매주 선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구약에 계시된 안식일, 요즘 말로 하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를 믿고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종말의 날짜를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거짓 교사들은 결혼을 금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휴고 동산에서 집단 생활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원주 도성 내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소울메이트가 있으면 찾아서 결혼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내일 이 지구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그 소울메이트와 결혼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29절 함께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 이야기를 할 때 좋아하는 성도가 있을까? 라고 질문한다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협하고자 했다면 제가 이 뒤늦은 나이에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선물인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고난도 선물로 주신다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선물을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실까라고 질문한다면 지난주 우리 말씀 가운데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분별력을 갖게 해주옵소서, 통찰력을 갖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기억하지 않습니까? 분별하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속에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별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 저에게 분별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뚝 분별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에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베스트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에게는 불치병을 주셔서 지금도 오늘 하루만, 오늘 밤만 잘 넘기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게 하실까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바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근본적인 것을 성찰해 가는 분별력이 생기게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비밀이 숨겨 있다. 그 순간에 고난은 곧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멘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밤이 그렇게 길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난주에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해보죠. 이 밤이 어떻게 하면 지나갈까? 고통 때문에.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고백으로 끝나면 그 고난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협력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자가 누구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선대의 크리스천입니다.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고 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영혼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양한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도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보혈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을 다가올 때 피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님 안에서 그 문제를 직면할 때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